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이제 가끔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두 번의 설교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세월호 사건 이후의 설교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가장 설교를 준비하기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시대와 나라는 너무나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아프게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시대의 고민과 질문 앞에서 과연 너무나 다른 이야기와 본문을 하고 한다라는 것이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과 그 고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회가 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쪽 일은 그쪽들이 알아서 하고 이쪽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듯이 마치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이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지자적 설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선지자적인 설교가 한국 교회 가운데 과연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참 재미있게도 이 교재를 이렇게 3년 커리큘럼 해서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예레미야서를 했고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과연 교재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걸 가지고 GBS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텐데, 한번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시대가 그때 포르기 시대와 뭐가 다를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사건이었는데 한 항공사의 부사장이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 원래 가려던 비행기를 턴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많은 여론 가운데 큰 물매를 맞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어떤 한 판사, 오성우 판사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참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드는 생각과도 참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재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라면, 직원을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그 판사가 그 죄인에게, 그 피고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죄는 비행기 항로를 자기 개인으로 돌린 것이지만, 그런 행위로 유죄를 판단한 또 다른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죄의 근거죠. 어쩌면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바람, 이 가슴 아픈 바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청년들이 학생다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연이어서 밝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을 이 사회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부사장은 물질적으로는 참 넉넉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됨의 조건인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결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결락된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결락, 그런 결핍이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잠재적 폭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결핍, 어떤 한 사람의 결락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은 권력자에게 넓은 자아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너무나 많은 영향력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권력이 주어질수록 몸을 낮추지 않으면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영향력, 너무나 많은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가 낮추지 않으면, 그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한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서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유다 왕인 아하스 왕입니다. 이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이 서로 결탁을 한 거예요. 서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너희도 같이 우리의 편을 해라. 우리의 편을 해서 더 악한 땅을 이겨보자 라고 이렇게 서로 교신을 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이 왕인 아하스 왕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의 생각에 빠지고 그의 판단에 빠지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사실 공격을 했는데 쉽게 함락되지가 않고 예루살렘 성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대 전역이 이미 거의 침공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벽만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왕과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바람에 흔들려 죽음의 공포와 정말 전쟁의 공포 가운데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람에 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투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치 수많은 미꾸라지들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투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욱 좋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죄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척하기를 원하지 않죠. 제가 존경하는 그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되게 동감을 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죄는 너무나 무섭지만 죄가 너무나 그립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는 너무나 무섭지만 죄는 그리운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죄는 그리운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죄는 너무나 혐오스럽지만 죄는 너무나 달콤하다. 근데 그게 차라리 반대였으면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죄는 혐오스럽지만 무서워요. 죄는 너무나 무섭지만 그리워요 한다라면 우리는 뭐 너무나 알고 있는 사상인데,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죄는 너무나 무섭지만 죄는 그립고, 죄는 너무나 혐오스럽지만 죄는 달콤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는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우찌무라 간조는 설명합니다. 죄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죄를 피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부 때 선교단체 있었는데 제 순장님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빨간색 테이프를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 이겨보자.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 테이프에 있는 영상을,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생생한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 순장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도 너무 그 잔상이 심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학습해 본 결과 이것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걸 한 10여 년 전. 그때는 뭐 어떤 인터넷도 발달됐던 때가 아니어서 그런 테이프밖에 빌릴 수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죄는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람은 힘이 큰 곳에서 연약한 곳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만들죠.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앙의 내공이 있느냐를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건 바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굳건히 서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리더들, 뭐 내 주변의 간사님들, 혹은 내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들 보세요. 저 친구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굳건히 서 있는가 아닌가가 보여지죠. 그렇죠? 저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내가 굳건히 서 있는가 아니면 바람잘날 없이 흔들리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쩌면 이 고난의 바람 앞에서 그의 신앙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한 첫 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삼가하며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공격해도 너희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확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믿지 못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잠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정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잠잠해야 그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바람을 느끼고 싶다, 바람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서 바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난 때문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꾸 하려고만 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내려놓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선지자가 와서 너는 삼가하고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늘 요구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라고 요구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미친 듯이 질주하는 속도죠. 한국 사회처럼 미친 듯이 질주하는 속도를 즐기는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속도 면에서 우리가 꼴찌라면 너무나 서러워하고 무조건 빠르게 가장 빠른 루트와 가장 빠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학습 태도였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대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광적인 속도를 늦추지 않고서는, 아니 완전히 멈추지 않고서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매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속도를 제어해야 돼요. 이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속도를 여러분이 멈추셔야 됩니다. 삶은 속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생생해지고 소요를 줄이면 줄일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면 비로소 행복도 우리 곁에 머물 여유가 생겨요. 혹시 오두막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플에 가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이재영 대표님께서 쓰신 글인데 제가 함께 여러분께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공동체는 이재영 대표가 1983년부터 30여 년간 출소자들, 장애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오기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그가 이제 83년에 어떤 말씀이 그에게 쫙 들어왔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공동생활을 실험하다가 2006년도에 이제 경남 합천에서 자리를 잡고 이 오두막 공동체를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멤버들은 추소자뿐만 아니라 뭐 지적 장애인들, 보호자들, 남성과 여성, 아이와 노인,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데요. 그들의 이제 가장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있는데, 노동은 가장 느린 이의 속도를 맞추고 돈의 사용은 최소화하며 산다가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뭐라고요? 노동은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추고 돈의 사용은 최소화하며 산다가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이제 예배당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7년 정도 걸려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한 50평밖에 안 돼요. 큰 예배당이 아닌데 50평 되는 그 예배당을 짓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멤버가 와서 그분이 일을 잘했나 봐요. 이렇게 목수일도 잘하고 일들을 나름 사회 사고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예배당을 짓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속도에 다른 연약한 장애인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장님이 그분에게 얘기한답니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분한테 너무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탁 손을 만지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토익 조금 늦게 점수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번 학기 좀 늦어지면 어때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학 한 학기 늦게 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는 유학 못 간다라고, 나는 어학연수 못 받았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회는 우리에게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정답인 양 늘 만들죠. 제가 이제 강남역을 늘 종종 갈 때가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그 강남역에서 조금이라도 10점이라도 점수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저도 그런 학원 다닌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 공동체는 열심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보다 구성원들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고 해요. 열심히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그들의 모든 공동체의 일을 맞춰간다라면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열심히 하고 중독되어져 있는 나에게 영수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 옆 사람에게 누구누구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고 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 정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할 거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들보다 더 앞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우린 늘 알아야 돼요. 그럼 야하스 왕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라고 원하건대 들을지어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맡은 책임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갖다 쳐.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부하 직원을 괴롭혀야 될까요? 안 괴롭혀야 될까요? 괴롭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 애들은 막 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덜을 욕먹으니까. 병장한테 덜 욕먹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는 교회 가라. 나는 안 가도 되니. 그러면서 엄청 괴롭혀요. 한국 사회가 그런 악순환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물론 늘 교회에 오면 찔려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는 사실. 찔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하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지 않은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무 열심히 하는 모든 이 세상의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사실 행복하려고 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대기업 취직하고 어딘가 이렇게 더 알려고 지원서 내는 것, 이력서 내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기업을 들어가 보니 불행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조용히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네트워크를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인스타를 좀 끊고 페이스북도 좀 끊어보고 SNS 좀 끊어보시면서 카톡도 좀 덜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들 한번 끊어보시길 바라요. 동창회도 좀 덜 가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조차도 한번 끊어보시길 바라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원에 가면 핸드폰을 다 걷는 것 아시죠?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어. 그럼 가끔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참 어려워요.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여호수아가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섰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더러운 부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부산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고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쓸 때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바람의 힘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너무나 많지만 복음의 실행이 너무나 적어져서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을 말만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우찌무라 간조의 구한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찔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그 책을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목사라는 직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뭐였냐면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변의 목사들을 보았는데 그 목사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연극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수사하기 너무나 능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자신이 느낀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깨달은 것만 말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만난 목사들은 설교를 하는데 느끼지 않은 것을 느낀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 같아서 난 저들이 연극을 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합니다. 설교는 그게 아니다. 진짜 느낀 것을 얘기하고 진짜 깨달은 것을 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 그 말 앞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수사학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수사학이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여러분, 많은 리더님들 계시죠. 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대학생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죠. 여러분도 혹시 연극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GBS를 해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를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말씀은 너무 많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연극이 되어버린 거죠. 설교가 아닌, 말씀이 아닌 수사학이 되어버린 거죠. 아하스도 그럽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에게 징표를 보여줄 거다. 징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거다. 저들이 이 유다 땅을 침범하지 못한 그 다윗의 언약의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은 지키실 거다. 증거를 보여달라면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연극을 합니다. 정말 가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마치 거룩한 척 얘기해요.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원 사건 때문에 증표를 구하는 건 되게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증표를 구해달라고 그래? 그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증표 없이도 믿어야지. 아하스도 약간 그런 태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는 증거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되게 신앙 있는 것 같죠? 이게 연기예요, 연기. 신앙 있는 것 같죠?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마치 용어 자체는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래요. 근데 하나님은 배려해 주신 거거든요. 너가 하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으니까 내가 증거라도 줄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증표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증표를 주신다라는 건데 그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뜻 안 받을 거예요. 그 증표 안 받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증표를 받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증표를 받으면 본인의 결정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가식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사실은 본인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상담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 제가 힘들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남자친구와 사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물어? 이 남자 어때요? 라고 물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반대하시면 저 이 남자 안 만날래요. 그 정도 선택권을 줘야지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사겨. 이미 만난 지 10일, 20일 됐어. 통화도 10시간 했어. 이미 극장도 갔고 손도 잡았어.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사귈까요? 안 사귈까요? 물어보면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 잘 사귀어봐. 이럴 수밖에 없죠. 너무 행복하겠다. 사진 좀 보여줘. 그래 잘생겼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 호감이 가기 전에 목사님 혹시 이런 형제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래 그 심장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죠. 내가 그 형제 좀 뒤로 알아봐줘? 목사님 알아봐 주세요. 그럼 제가 수많은 루트를 되게 다 알아보죠. 데이터 쭉 뽑아서 오죠. 야, 내가 판단해 보니까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던가 너무 괜찮다더라. 목사님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 한번 만나봐. 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이미 사귀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 갈까? 이미 이력서를 내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미 1차 면접 봐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 판단해 줄 수가 없어. 목사님 제가 여기 지원할까요 말까요? 그래. 어딜 가리냐 일단 무조건 써봐. 이런 거라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게 죄와 연관됐을 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이미 그것을 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스도 이미 자신의 삶은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용어만큼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신의 뜻인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척하지만 사실 기도 안 했죠.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거절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제가 그게 싫어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랑 안 맞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 볼게요라는 나이스한 표현이 마치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사람처럼 하는 건 저는 도리어 담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정직함이 쌓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김영란법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좀 정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저랑 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바빠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정도 적절한 거절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얘기해 봤지만 저도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절할 시간이. 적당히 그분 스스로가 물러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지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직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아하스 왕이 정직했다면 내가 하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할 거예요. 이런 말하는 게 정직한 거죠. 우상의 바람이 막 휘청거리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이 길만이 정답이구나.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 이 길 안 가면 나는 뒤처지겠구나. 이 길 안 가면 난 느려지겠구나. 이 길 안 가면 나는 뒤처지겠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망했구나. 분주하면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바람의 힘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고 두려워해서 바둥바둥 거리는 것을 멈추고 잠잠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보렴 신뢰해보렴이라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 있죠. 근데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척,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막 내 선택을 막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지? 막 검색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면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지혜를 구해서 아수르와 결탁해야 된다라고 이 아하스 왕이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아수르와 결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결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마음대로 아수르와 결탁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죽겠다. 예루살렘 성벽에 둘러싸인 저 군대를 보라. 무서워서 어떡하냐. 아수르에게 빨리 서신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결론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일상의 영성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고난의 바람, 갑작스러운 황급한 바람이 왔을 때 사실 일상의 영성이 어느 정도 견고한 사람, 굳건한 사람들은 이럴 때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믿고 있었던 그 내 삶의 일상이 그 사람을 인도하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영성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고요. 생활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이에요. 반대인가요? 그러니까 생활 신앙이 중요해요. 생활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 생활만 강조하죠. 이게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급하고 조급할 때 우리를 굳게 견디게 만들어줘요. 그게 굳은 믿음입니다. 일상의 영성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생마사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따라서 해보려고 해요. 우생마사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는 소우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뭐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어떤 의미냐면 이 잔잔한 물에서는 말이 수영 엄청 잘하잖아요. 말이 수영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강한 물살이 오면 말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막 열심히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20번 정도 헤엄을 치다가 제자리 얼마가 안 가서 홍수가 나는 물에 빠지게 되면 말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는 어떤지 소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는 수영이라는 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 소는 이제 홍수된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강한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흘러가요.
수영을 한번 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져줘요. 한 번씩 져들어가 20분 정도 한 2km, 3km 정도 내려가다 보면 우연치 않게 강가에 발이 뚝 닿는 거예요. 닿네? 그러면 걸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생마사입니다. 우생마사. 말은 헤엄을 치면 죽고 소는 위기의 순간에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겨 1m씩 이동하다가 얕은 물가에 다다르면 나온다라는 뜻이죠. 어쩌면 우리의 고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습관대로, 나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얄팍한 허우적됨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말처럼 그렇게 허우적대다가는 여러분 죽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소처럼 잠잠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얄팍함을 깨닫고 묵묵히 물살을 타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려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이 말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홍수를 거슬려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잠잠해져야 됩니다. 고난의 바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잠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람에 여러분 굳건히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 찬양을 여러분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부 트렌디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청년부에서 제가 밀고 있는 찬양하는 곡 가져왔는데 한번 대학부 우리 디리미들에게도 한번 이 찬양 전도하고 싶은데요. 자,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네. 알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게 되냐면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너무 빼앗겼어요. 제가 찬양을 들어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찬양이 잘 되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너무 바쁠 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교육자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 교육자는 좀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교육자가 바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육자가 바쁜 게 어딨어요. 교육자는 늘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꽉 짜여진 일정 가운데 있을 때 교육자가 가장 홀리하고 교육자가 가장 찬양을 잘하고 교육자가 가장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채 주님 앞에 눈물로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자가 사실은 예배드리기 가장 힘든 존재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예배 많이 드리는 교육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불쌍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의 불쌍함을 직면하면서 눈물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사갔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이번 주 얼굴이 사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이런데 어떻게 제 얼굴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런데 행복할 수 있을까? 나라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얼굴이 좋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약간 가면을 썼어야 되는데 연극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연극을 안 한 거예요.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황제의 너무나 처절한 악한 통치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꺼이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셨던 그 억울한 길을 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묵묵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깨닫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깨닫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함께 예수 찬양하실 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많은 바람들이 매번 불어옵니다. 내가 힘이고 진리니까 나를 따라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바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너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런 너무하는 열심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불행하셨는지, 왜 불행 가운데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혔고, 나의 부모님을 괴롭혔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했던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이 누군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괴롭혔지만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더라도 생활신앙 가운데, 일상신앙 가운데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말처럼 허우적대다가는 여러분 죽을 수 있지만 소처럼 굳건하게 일상신앙 가운데 내가 수영을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바람, 그 고난의 물살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여러분의 흐름을 맡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워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악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제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일했군요. 너무 열심히 세상을 쫓아 살아갔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고 조금 잘못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할 수 있다라면 내가 느리게 가도 좋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하지만 고요하고 잠잠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열심히 안 해서 문제야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60억 명이 있으면 60억 명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뭘 해야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죠. 어딜 가야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창조된 대로 아름다운 거지, 누군가를 이겨야지, 어딜 들어가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이 돼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명을 받아서 소명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유혹일 수 있어요. 왜 나에겐 소명이 없지? 왜 나는 사명대로 살지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책짓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명은 때로는 선명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소명 없다고 해서, 소명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괴로워하면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간 어쩌면 어느 대학 시절, 어느 시대보다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정직한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에서 나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괜찮다라고, 괜찮지 않은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너무 열심히 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정해서 괴롭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자들이 너무나 득세하여서 괴롭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빚금을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거룩한 것과 속됨을 나누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에 속해 하면 불행한 것이라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든 의인 되려고 내 스스로를 학대하고, 내가 너무나 속된 것 같으면 거룩해지려고 너무나 나를 학대하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으면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이방인이라서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를 풀어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풀어주셨고, 남자와 여자의 학대를 풀어주셨고, 거룩과 속됨의 경계를 풀어주셨고, 의인과 죄인의 경계를 풀어주셨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경계를 풀어주신 것이, 그 빗금을 철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세상의 잘못된 문법 구조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 문법 구조를 내가 따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너무나 실패한 인생 같고 좌절한 인생 같고 꼴찌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습, 세상의 잘못된 문법 구조가 만들어진 그 틀에 나를 가두고 또 다른 누군가를 그 경계의 틀에 가두고 판단했던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아름다운 그대로,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심판되어지고 이끌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나이다. 부정한 것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실감, 공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땅이 상실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평화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